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에 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태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추수를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추수감사는 농산물의 소출을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추수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추수가 많이 부족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해야 하지만 올 추수감사절에는 왠지 감사의 감격이 흘러넘치지 못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감사의 조건, 그 본질적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수의 양과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와 감격이 흘러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감사,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대인들의 신앙 코드가 다르고 헬라인들의 신앙 코드가 다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신앙 코드를 소개하면서 22절에서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한다. 표적, 기적, 이적 다 같은 말이죠. 기적을 구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신앙 코드는 기적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기적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기적에 목말라 있을까요? 기적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있고 용기와 위로, 힘과 격려를 주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이 왜 그렇게 기적을 추구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 바로 앞에서 나의 인생이 120년인데 내 인생을 돌아보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처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80년 광야 생활을 했으며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간 했고 신약시대에는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고백대로 그들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이 다른 곳에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만나를 먹이시는 사건, 전쟁의 기적과 성이 무너지는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들이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된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는데 누가복음 7장 1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아들이나 친척도 아닙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이 이러한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우리 공동체를 돌보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유대나라의 역사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구제 물품을 많이 가지고 와서 구제를 했고, 여기저기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특히 주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우리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기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또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도 기적이 필요하고 이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의학으로 안 되는 질병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에게도 기적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들은 기적을 사모하고 찾고 구하지만 자신은 기적을 구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바울처럼 기적을 많이 행했던 사람도 성경에 보면 없을 것입니다. 손수건을 가져다가 환자에게 덮으면 환자가 치료될 정도로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지만 자신은 유대인들처럼 기적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선언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사모하고 찾고 구하지만 나는 기적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또한 바울은 헬라인은 지식을 찾는다. 헬라인은 지식을 찾는다고 합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던 당시 이단 사상 가운데 하나가 영지주의 이단 사상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지식을 의미하는 헬라어 그노시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 이원론은 사람의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영만 구원을 받지 육체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관한 문제를, 기독교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자신들의 지식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단이 교회에서 이렇게 발생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이미 지식을 추구하고 지식만을 쫓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의 교리를 재해석을 해낸 것이 바로 영지주의 이론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원론과 구원론을 접목시켜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의 영혼은 육체에 갇혀있다. 따라서 이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인데,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참다운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참다운 지식. 우리식으로 말하면 깨달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헬라인들은 지식 중심, 다시 말해서 지식 지상주의, 이 헬라인들의 지식 지상주의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펼쳐 있었고, 또 기독교에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력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적을 추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럼 왜 헬라인들은 지식을 추구할까요? 유대인들이 기적을 찾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지식 역시 인간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또 인간들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을 해줍니다. 과거에는 고칠 수 없었던 병을 지금은 쉽게 고치죠. 지식이 해결해 준 것이죠.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동을 하려면 직접 걸어가거나 아니면 동물을 유일한 이동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땅에는 자동차가 있고 하늘에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기술이 발달해서 머지않아서 이제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차에 앉아있기만 하면 차가 알아서 목적지에 데려다 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눈 코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동물을 타고 다니는 시대에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자동차가 달리다면 그 시대 사람들이 비행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든 인간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마 신으로 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적인 능력입니다. 지적인 능력. 끊임없이 그 지식을 가지고 연구하고 개발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간절히 찾고 구하지만 나는 아니다. 헬라인들도 지식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지만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기적을 많이 행했던 바울이 나는 기적을 구하지 않는다.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하고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었던 바울이 나는 지식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바울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2절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 다음에 2장 2절에 보니까 나는 십자가만을 알기로 했다. 정리해드리면은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찾으나 자신은 누구보다도 기적을 많이 행했던 자신은 누구보다도 지식을 추구했던 자신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을 알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을 전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냥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한다고 바울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도대체 기적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왜 거리끼는 것이 되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왜 헬라인들에게 왜 미련한 것이 되느냐?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유대인들에게 왜 거리끼는 것이 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왜 헬라인들에게 미련한 것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되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원인,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서만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된다. 꺼리끼는 것이 된다는 말은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얼굴을 돌린다 그런 의미거든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 너무너무 미련한 거예요. 저런 바보 멍충이. 네. 이 법칙 때문에 기적으로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유대인들의 코드에 맞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데. 그리고 다시 여러 가지 그런 지적인 방법으로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지식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면 야 역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텐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오직 유일하게 십자가의 달린 예수를 통해서만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려 무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이 더 이상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구원자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자신들을 로마에 압제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빵과 그리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그들의 어떤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네, 이러셔야 되는 거죠. 이게 구원자 예수가 되어야 그들이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도살당할 양처럼 무능하게
십자가의 형장에 끌려가셔서 너무도 무력하고 무능하게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 지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미련한 것이에요. 너무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거부감이 들지 않죠.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거부감이 없이 자연스럽게 그런 말이 들려지고 또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원리를 믿고 또 그 원리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이 원리를 걷어내면, 다시 말해서 세상의 상식이나 논리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교리를 생각하면 이게 너무너무 거북한 말씀이 되고 그걸 믿는 우리가 다 바보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우리를 왜 비판합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그 삶 때문에 우리를 비판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 교리 때문에 우리를 비판합니까? 저는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 때문에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은 거의 못 만나봤어요. 너희들은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느냐? 그런 걸 비판하기는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교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핵심 교리 때문에 우리를 비판하는 경우는 거의 못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헬라인들처럼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작심을 하고 우리 이 기독교의 교리가 도대체 뭐냐? 왜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뭘 붙잡고 가고 있는 거냐? 뭘 믿고 가는 거냐? 이걸 깊이 들여다보고 이걸 연구를 한다면 지금 우리가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판을 받게 될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게 이런 거였어? 아니, 이걸 믿었단 말이야? 아니, 이런 바보들이 있어? 막 가슴을 치면서 아유 답답해, 아유 답답해. 아니, 내 친구가 이걸 믿고 있었단 말이야? 아, 내 아내가 이걸 믿고 있었어? 세상에 내가 이런 바보하고 친구를 하고 있다니, 세상에 내가 이런 바보랑 살고 있다니. 아, 그럴 거예요. 이런 바보. 그 노아가 얼마나, 그 시대가,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 시대가 얼마나 그렇게 풍요롭고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시대였습니까? 평화로운 시대였잖아요. 노아가 그런 시대의 사람들에게 곧 홍수로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그러면서 배를 짓는데, 어디다 짓냐면 그것도 바다에다 짓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저런 바보, 저런 멍청이. 여러분, 바울이 그 로마에 끌려갈 때, 이제 재판받으러 로마를 갈 때 총독들에게 중간에서 그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총독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네가 참 공부를 많이 하더니 네가 미쳤구나. 응. 십자가의 도를 전하니까 총독들이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네가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로마 시대에 그 그려진 일종의 이제 벽화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낙서 비슷한 것을 그냥 벽화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동네 벽에다가 벽화를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예수 믿는 집, 그 집에 대문에다가 벽화를 그려놓았어요. 근데 그 그림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인데, 몸은 사람의 몸인데 머리는 당나귀 머리예요. 이 당나귀 머리를 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이 예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한다는 말은 신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신이에요. 신이라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당나귀 머리예요.
왜 당나귀 버린 줄 아세요? 당나귀는 그 시대의 가장 천한 짐승이에요. 기독교를 조롱하는 거예요. 네. 저렇게 천한 짐승을,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짐승을 사람들이 예배한다는. 그래서 예수 믿는 집 그 대문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리고 그 예배자는 이름을 써요. 그 집주인 이름을. 아무개가 이런 당나귀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이런 천한 이 동물에게 예배하고 있다. 조롱하는 거죠. 이런 바보 멍청이. 죽어 있어. 십자가 위에서. 그것도 사람도 아니고 아주 천한 당나귀 머리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 매달려 있어. 그런데 그 예배 대상이래. 이 바보는.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바보라고 말하고.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헬라인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고 지식에는 당대의 최고의 석학입니다. 이처럼 기적과 지식을 다 경험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런 거 없이 나는 십자가만을 알기로 하고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했다 그러면 네가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말 하지 할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다 경험한 사람,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런 바울이 나는 십자가만을 알기로 하고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했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군지,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들이 사람인데,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자기가 누군지 잘 몰라요.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 번 태어나면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건 상관없어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사람은 태어나면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존재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죠?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먼지처럼 다 사라져버리는,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뭐 불교라든지 이런 데는 뭐 윤회교리가 있어요. 뭐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뭐 이런 게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잖아. 그래서 이 땅에서 살 때 열심히 살아야 된다. 더 나이 먹기 전에 여행도 열심히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은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죽는, 그래서 먼지처럼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존재다.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려면 반드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몸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렇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몸.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41절과 44절을 보면은 부활의 몸은 약한 몸이 아니고 강한 몸이고 부활의 몸은 영원히 사는 몸이고 부활의 몸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단어들을 다 끌어다가 표현한 것이 이 정도예요. 부활의 몸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부활의 몸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슈퍼맨, 그렇죠?
슈퍼맨 하늘 날아다니고. 근데 부활의 몸을 영화로 표현한 그런 영화 보셨어요? 못 보셨죠? 왜?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 부활의 몸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부활의 몸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부활의 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4절 나오죠. 약하지 않은 몸,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몸.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존재로 인간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유일한 법칙, 원리, 그걸 정하셨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이 어떤 몸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는 몸입니다. 이 문제의 키가 오직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여러분, 이거 알고 나니까 이거 알고 나니까 바울은 십자가만을 알기로 하고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기가 열심히 사모하고 추구했던 것들을 다 이제는 쓰레기처럼 다 내려놓고 이제는 이거 한 가지, 이거 한 가지, 이거 한 가지만을 알기로 하고 이거 한 가지만을 전하기로 했다. 이거 한 가지만을 아니까 모든 걸 안 것이고 이거 한 가지만을 전하니까 모든 걸 전한 것이더라. 다른 방법 원리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만들어 주셨다면 그거 다 알아야죠. 그거 다 알고 그거 전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어느 종교보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적의 최종 목적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또한 그 성경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이 지식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러분, 여호와의 무엇을 아는 지식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는 능력이 많으시고 여호와시는 전지하시고 여호와시는 전능하시고 여호와는 자비하시고, 이것도 하나의 지식이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죠. 그런데 그 지식들, 여호와를 아는 지식들의 그 뿌리, 그런 지식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지식들을 우리가 알게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다시 우리가 보면요, 자 21절을 보세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지식이 뭐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가장 근본적인 지식, 이 지식을 모르면 다른 지식을 아무리 알아도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안다고 할 수 없어요.
그 지식의 뿌리가 뭐냐?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들을 붙잡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것만 붙잡고 있어요. 그것만. 근데 그걸 붙잡고 뿌리 부분으로 내려갔더니 결국 어떤 지식을 만나요?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지식을 만나게 됩니다. 기적의 목적도 뭐예요? 십자가. 지식의 목적도 뭐예요? 십자가. 바울이 이걸, 여러분 보세요. 한번 바울의 입장을 보세요. 바울의 입장. 얼마나 머릿속에, 이게 머릿속에 든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경험을 많이 해요. 여러분 바울처럼 이거 십자가만을 전하는 건요,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건 정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머릿속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그 단순한 언어를 쓰고 그런 것들이 힘든 거거든요. 옛날에 그 연세대 철학과 김동길 교수님인가 그분 마이크 딱 입에 대고 그냥 무슨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면 한마디 한마디가 어쩌면 그렇게 어렵고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단순하고 쉬운 말을 하기가 사실 어려운 말을 하기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 바울 같은 사람이 단순하게 지식세계에 평생 동안 갇혀있던 이 바울이 단순하게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기적의 목적지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지식의 목적지도 결국 십자가에 달린 예수.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상에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온통 주님이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신 게 있어요.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지만 주님의 그 마음속에는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추구하면서 열심히 달려가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누가복음 2장 34절을 보면요, 태어나자마자 시몬이 주님께 찾아와서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 아이는 모든 사람에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이 아이는 죽을 건데 이제 곧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왜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노마로부터 해방되고 우리 문제 다 해결됐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력하게 십자가의 형장으로 가시더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요. 사람들이 우리 배반당했다, 우리 배신당했다, 저 사기꾼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랬습니까? 아니 태어나가지고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거기다 축하한다는 말이, 시몬이 하는 말이 죽음을 예고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때는 죽음의 때를 말해요. 자, 사역의 첫 출발이 또 태어나면서 죽음을 예고받아요. 사역의 첫 출발을 하시면서 죽음을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니까요,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비로소 그들이 가르쳤다는 말은 이제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로 이제 하셨는데, 이 비로소라는 말은 예수님이 늘 품고 있었던 생각을 가르치시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3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늘 품고 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바로 또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통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생각하시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인생을, 세상사역을 마쳤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구원이
기적이나 지식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의 죽음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이걸 생각하며 삽니까? 그냥 고난주간이라 그럴 때 말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저나 여러분들이 주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늘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하시면서 사십니까? 기도 많이 해야지, 성경 많이 봐야지, 전도 많이 해야지, 아니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지,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지, 이런 생각 이렇게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얼마나 하고 사십니까? 안다! 나는 알기로 했다! 십자가만을 알기로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온통 하울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십자가만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 입만 열면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설교하고, 그 다음 주일에도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설교하고, 아주 너무 지겹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설교하고. 왜? 바울 속에는 온통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가득 차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우리 모두는 들어가거나 나올 때마다, 우리 모두는 신발을 신을 때마다, 목욕을 할 때마다, 식탁에 앉을 때마다, 그리고 침상에서 잠을 잘 때마다 오직 십자가만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존 스투터의 십자가의 그 의미, 그 존 스투터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 보면요, 우리 이제 좀 공감되지 않아요. 이런 내용들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 실패하는 원인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내가 왜 실패했느냐, 내가 목회자로서, 그리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느냐, 이 땅에서 나는 그 십자가를 내 심장 위에 입고 다녔어야 했다. 근데 그렇지 못해서 실패했다. 그 십자가를 지니고 다니면서 결코 손아귀에서 빼앗기지 말아야 했다. 내가 넘어지더라도 그것만은 높이 쳐들고 있어야 했다. 그것이 나의 옷, 나의 언어, 나의 생명이 되어야 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실패한 인생. 여러분, 실패했다고 하니까 꼭 우리가 무슨 사업하다가 망하고 병들고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만하게, 다시 말해서 얼마든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이걸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스토트는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바울처럼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실패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깊이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었다, 이 부활의 몸, 이 부활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것만 우리가 자꾸 생각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해결된 거,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부활의 몸은 자연스럽게 딸려온 거고요. 관계 회복 먼저, 사실은 관계 회복. 따라하겠습니다. 관계 회복. 그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원수 관계를 단번에 막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막 어디 가서 막 소나뿌리 뽑고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겨우 마음을 여셔가지고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아주 단번에, 그리고 아주 완벽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것 역시 십자가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저에게 감사거리가 없죠? 이런 분들은 이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여러분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심리적으로 그냥 너희들 범사에 감사하는 게 좋아,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절대 심리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감사거리가 있는 거죠. 그것도 범사에 감사거리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뭔지 알고 그 원리가 뭔지 알고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본질적인 감사가 돼요. 그리고 관계를 회복시켜 놓고 그냥 이제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신 게 아니죠. 더 적극적으로 요한일서 1장 2절과 3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기 뭐라고 하죠? 정말로 이 말씀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죠. 사귀기 위해서, 이게 사귄다는 말은요, 연애하시기 위해서 그 뜻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연애하시기 위해서. 네. 제가 그 김용숙 씨라고, 뭐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분이 그 방송에서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정말로 그 유복한 가정에 살아서 부족한 게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대학교 때 그 정신지체 장애인 그 수용소에 가서 봉사를 하다가 정신지체 1급 장애인하고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 정신지체 1급 장애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혼하자마자 직장에 나가. 열심히 직장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어느 날 일 끝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남편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지. 가출을 해버린 거지. 행방불명이 돼버린 거예요. 정신지체 1급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남편을 찾아서 알아보니까 왜 집을 나갔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하고 같이 사는 여자가 자기 와이프인지도 몰라요. 어떤 여자가 그 자기를 데려다가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건 분명히 다시 나를 정신지체 수용소에 나를 보내려고 이렇게 잘해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영수 씨가 그 직장을 그만두고 전국을 다니면서 남편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려져가지고 방송국에도 알려지고 그래서 이제 방송 기자가 이제 이 내용을 방송에 내보내기도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왜 찾으려고 하느냐.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남편을 내쫓은 것도 아니고 그 집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남편이 제 발로 나가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언제 찾을지도 모르는데 왜 찾으려고 하느냐. 이 남편을. 그렇게 오래 찾았으면 이제 포기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 아내로서 할 일은 했으니까 왜 찾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첫째는 이 사람은 내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는 나도 이 사람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 김명숙 씨가 남편에 의해서 밥도 해주고 씻겨주기도 하고 빨래도 해주고 이것은 뭐예요? 이건 그냥 측은지심.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긍휼. 네, 그걸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이제는 나도 이 사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긍휼을 넘어서 뭐죠?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저도 뭐 그런 은혜, 긍휼 이런 단어를 많이 쓰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너무 불쌍하고 우리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베푸신 게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왜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필요하지, 그러나 나도 너희들이 필요해. 너희들 내가 없으면 못 살지, 나도 이제는 너희들이 없으면 못 살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냥 예수 말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교회 안에 그냥 예수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냥 예수 믿는 목사들도 너무 많아. 교회 밖에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예수 존경하고.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8절, 고린도전서 2장 8절, 자, 여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을 우리가 한번 2장 8절을 다시 한번 깊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 지혜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하시는 은혜. 이 지혜. 왜 알지 못했어요? 거치는 것이고 미루는 것이어서.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게 기록된 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12절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가장 뭐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다른 건 다 되는데 가장 안 되는 게 뭐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이게 가장 안 되죠. 애들 마음 움직이면 애들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남편의 마음 움직이면 남편 때문에 그렇게 뭐 힘들거나 그런 일이 없겠죠. 우리 교인들을 보면, 우리 교인들이 그 여집사님을 보면은 다들 남편들이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저는 그냥 이렇게 얼굴만 봐도 다 알아요. 목사님 참 모르시네. 속으로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자, 보세요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세요. 하나님도 사람을 만드셨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하나님 편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정말로, 자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손으로 사람의 육체도 만드셨지만 사람의 마음을 언제,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능력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능력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계속 바울이. 이게 능력이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이거 예수 믿은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거치는 것이고 너무너무 미련해 보여서 절대 믿을 수 없는 우리 마음을, 이 마음의 사이클을 영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 사이클을 맞추세요.
방송 사이클 맞추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믿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바로 지식 중의 지식이고 이게 바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해 가세요? 우리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뭐 모태신앙이니까 너무너무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었지? 이게 고민이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예수를 믿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교회를 나왔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의 몸이 태어났다는 게 너무너무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3년 동안.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런 분들에게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고 달라지고 바꿔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해를 시킨다, 깨닫게 하신다고 하지 않고 그냥 능력을 베풀어 능력을. 왜?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십자가의 그 원리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절대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 지식이 하나니까 얼마든지 지식을 동원해서 설명하실 수 있잖아요. 이해시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기적을 통해서 봐라! 너희들 이렇게 보고도 못 믿느냐? 근데 사람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로는 안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아담의 손들은 마음이 약해요. 그냥 아예 들어오셔가지고 대수술을 하셔요. 사이클을 완전히 돌리셔서 들려지게 만드는 은혜를 주신 것들을 따라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느라. 아멘.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본질적인 감사죠. 저는 말씀 맺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소출한 건 없지만 풍성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받은 은혜. 여러분 저는요 바울이 막 내가 나딘 것은 은혜다 막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저는 처음에 뭔만 생각했냐면 사도로 부름받은 거, 야 그래 은혜지. 막 교회를 여기저기 세운 거, 그래 은혜지. 그 다음에 주옥 같은 말씀을 기록해서 보낸 거, 그래 은혜지. 이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항상 사람은 머리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성경으로 생각해야 돼요. 계시 의존사세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바울이 많이 나된 것은 은혜라고 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6절을 보면요.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네. 자기를 사도로 쓴 거, 자기를 교회, 많은 교회를 세우게 한 거,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얼마나 예수 믿기가 어려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끌어다가 아라비안 광야에서 교육시키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삼층천까지 보여주시면서 네, 그것도 은혜죠. 다 열어서 보여주시면 바울이 그걸 발견한 게 은혜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바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적어도 바울 시대보다 훨씬 더 바울 시대에는 걸어 다녔지만 지금은 자동차를 타고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그런 지식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바울보다 더 놀랍고 더 큰 은혜, 더 능력을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바울을 부러워하지만 바울이 우리를 부러워할 거예요. 야,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비행기가 달까지 가는 시대에 너희들 예수를 믿었냐? 참 부럽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더 큰 능력을 쏟아 부어주셨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 이 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이런 감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 추수감사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